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경배하기 위한 것임을 그런 의도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시간 은혜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고백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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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신실한 주 앞에 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웃으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이 찬양에 가서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단하게 다져져서 딱딱해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기워지지 못하게 되겠죠. 심기워지지 못하고 땅에 나뒹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신기한 게 새들이 어떻게 보고서 그걸 하늘에서 그 조그만 씨를 보고서 내려와서 쪼아 먹을까? 또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막 새들이 바다 새들이 이렇게 날다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보고서 내려와 가지고서 먹을까? 그게 항상 신기했어요. 그 월미도 같은 데 가면 새우깡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갈매기들이 와서 먹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고 올까요? 그것도 새우깡만 먹는데 다른 거는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갈매기들이 새우깡과 치토스를 구분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게 시각이 아니래요. 후각이라 그럽니다.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아마 이렇게 와서, 그래서 보면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뛰어난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지진이 나도 가장 늦게 아는 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기억을 하시겠죠? 말씀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벌써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리고 또 새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새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러죠. 그리고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단이 왜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다져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다져졌습니까? 자신의 이성 또는 지식 또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또 자신만의 세계관, 또 인본주의적 가치관, 이러한 것들로 너무 꽉꽉 눌러 채워지고 다져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기준들, 또 내가 옳다고 하는 신념들, 뭐 이러한 것들, 내 안에 막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고집, 아집,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튕겨내고 그것을 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들려지지가 않고, 들려도 또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귓가에서 헛돌고 맴돌고 나뒹굴다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죄송하지만 사실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지금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내 마음과 또 내 영혼을 다 해부하고 또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먼저 심기워져야 되겠죠. 말씀이 심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딱딱한 땅이, 다져진 땅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풀어져야,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고 생각되어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단판을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져도 내 안에서 동의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돌같은 이 단단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나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가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심기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돌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우리가 돌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자갈밭을 상상하실 것 같아요. 막 자갈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근데 돌밭은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질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석회암들이 곳곳에 많이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이러한 석회 암반, 이 암반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위로는 흙이 얇게 덮여질 수밖에 없겠죠. 자, 흙이 얇게 덮여지면 어떻게 되죠? 물을 조금밖에 머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심기워지기는 하지만 싹은 날 수 있어요. 싹은 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햇빛이 강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에 막혀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햇빛이 강할 때에 그 햇빛을 받고서 타고 말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5절 6절 말씀이에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는 들립니다. 들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라 그래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말씀에 공감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소망을,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내 영혼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말씀이 심기워지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기는 하는 거예요. 길가는 아예 심기워지는 것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 돌밭은 그래도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기는 합니다. 싹도 나와요. 싹까지도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가 끝인 것입니다. 말씀이 심기워졌으면, 싹이 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고 내 영혼의 반응이 나타나고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자라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이제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막상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심기워졌을 때, 말씀이 들었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결단도 합니다.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걸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손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찌 보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강력한 물살을 내가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최초에 나에게 찾아왔던 그 놀라운 심령의 변화들, 기쁨으로 심기워졌던 그 말씀들, 이것이 싹이 나긴 했지만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줄기를 뻗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주로 초신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처음에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에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교적 잘 들리고 잘 심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자, 말씀에 싹이 트는 거예요. 믿음에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신앙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탐심과 이 죄성, 이러한 것들을, 이 욕망들을 이겨내기에는 아직까지 내 안에 신앙의 심지가 얕은 것이죠. 신앙의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그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굳어지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결국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나름 연수로 꽤 오래 몇 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돌밭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신앙이 초신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신앙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신앙보다는 자신의 삶의 성공이 더 중요하고 신앙보다는 가정과 자녀들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진리보다는 탐욕에 관심이 더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축복과 형통과 번영, 이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과 형통, 성공, 풍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헌신, 이러한 것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희생을 하지 못해요. 희생을 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로지 받는 것이고 오로지 얻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얻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얻는 것, 오직 받는 것, 오직 축복, 오직 형통, 이것만 쫓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기복주의 신앙이 굉장히 악하고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여러분 많이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초신자들은 처음에 기복주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받을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으면 내 삶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그런지 초신자들의 신앙은 대부분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축복받을 줄 알죠.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고 또 만사 형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최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나오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어려운 상황도 그대로고 여전히 내 삶은 각박하고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희생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심차게 호기롭게 돋아났던 그 믿음의 싹이 세상의 필드로 나가자마자 타서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초신자들에게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초신자들이 아닌 기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아요. 아멘도 잘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이 교회의 생리는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그 소위 말하는 짬밥이 있어서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언제 주여를 해야 될지 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거 본능적으로 딱딱딱딱 구분해가지고서 그때그때 알맞은 추임새를 날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열심히 하면서 은혜도 받는다니까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믿음으로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 삶에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만한 믿음의 뒷심이, 그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러죠? 그 믿음이 돌밭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뿌리가 안반에 막혀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원수가 누구였죠? 사단이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원수는 바로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육신적 정욕과 탐심, 그리고 육신적 죄성, 이러한 것들이 단단한 안반으로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기워져요.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반응도 합니다. 선한 결단까지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싹이 세상을 향하여 줄기를 뻗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거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해야지, 큐티해야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정말로. 그래, 나는 내일부터 큐티해야지. 그래, 나는 내일부터 큐티해야지. 또 내일에 그래, 나는 내일부터 큐티해야지. 이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큐티해야지. 그에게는 오늘이 없는 거죠. 그래, 큐티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오늘 큐티를 안 한다고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지. 오늘 안 한다고 말씀이 사라져? 천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말씀이라며. 내일부터 하면 돼. 이렇게 오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정말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심도 하고 이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막상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바빠서 기도 못하고, 일과 중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기도 못하고, 또 끝나면 또 왜 이렇게 할 것이 많은지 드라마도 봐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잠자기 전 기도로 하자.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잘 시간이 되면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할까? 누워서 할까? 엎드려서 할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이라도 들면 내일 아침에 다리를 절단해야 될 텐데. 어차피 타이틀이 잠자기 전 기도니까 누워서 하자. 그리고서 누워서 하나님 한번 부르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 육신이 나타내고 있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기가 민망한데,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창기 나오셔야 된다. 금창기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육신이 강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회 나오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주일 이 시간을 구별하고 구속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들 주일 성수 못합니다. 주일날에 예배 나오지 못할 이유가 100만 가지는 넘어요. 금요일에 금창기 나오지 못할 이유보다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창기는 못 나와도 주일 예배는 이렇게 꼬박꼬박 잘 나오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픽스를 시켜놓고서 구속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와 같이 금요일 저녁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픽스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구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니까요.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금창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마다 아마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창기만 기도냐? 금창기에 나와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냐? 집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냐? 내가 집에서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꼭 금창기만 나와야 기도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기도는 꼭 금창기에 나와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계세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와 친해요. 그리고 세상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 육신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늘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하고 나를 더 즐기게 하는데, 나를 더 방탕하게 하는 데에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데 항상 방해거리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죄를 쫓아가지 절대로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육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욕하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냐 뭐 이렇게 세상을 정죄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누가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은 인간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제가 막 염세주의적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의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이 추악한 죄성을 직시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비참한 상태인지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참함을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개와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인 이 돌밭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싹은 튀었으나 결국은 육체의 소욕에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소멸되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탐욕, 그리고 정욕,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기복주의, 실용주의,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의 뿌리가 밑으로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 이 단단한 안반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사랑과 헌신과 섬김,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왜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으로 이것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헛된 환상 여기서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형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과 희생과 고난 위에 세워진 종교가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발자취를 힘겹게 몸부림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와 또 위로와 평안,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요. 또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겪어야 할
그 불편과 희생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손해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예요. 언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비진리와 부도덕적인 것을 향하여 박수치고 환호할 때에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에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돌덩이, 그 안반, 여러분,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돌밭, 육체의 소욕,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이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졌을 때라야만 세상에 강렬한 햇빛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에 모진 풍파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날 수 있어요. 꿋꿋하게 줄기를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의 소욕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소나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곱게 뻗은 소나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제일 못생긴 소나무, 막 이렇게 막 돼 있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언젠가는 이 양쪽에 그런 소나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예. 왜 그런 소나무를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그 소나무를 보면은 스토리를 봐요. 마음이 짠해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풍파를 겪었으면 저렇게 곱게 자라지 못하고 저렇게 막 이렇게. 근데 나무가 여기 있는데 줄기는 이렇게 뻗으면 여러분, 이거를 버틸려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깊은 뿌리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그 힘든 삶을, 그 힘든 풍파를 견뎌내고 그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얕았던 사람들 다 넘어갔어요. 세상에 코로나가 뭐 대수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수였다고 어떻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에 무너지는 사람이 다른 것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 찬양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생명 드리리라. 생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코로나나 잘 견디세요. 코로나도 못 견디면서 무슨 순교를 하고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다 뭐예요?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세상에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말라버리고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 이것을 성령께서 깨트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하게 지금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이것들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야지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돌 같은 내 마음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녹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내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좋은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말씀 잘 듣고 또 예배 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뭡니까?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돌밭, 여기에 있는이 아니라 바로 이 돌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로 잘 돌아보고 성령께서 내 안에 혹시 깨지지 않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주셔서 내 삶이 이제 정말로 그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을 살아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